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생각이란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면 우리의 생각도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또 똑같이 그런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두 마음이 뒤섞여 있는 거죠.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 그런데 여전히 죄에게 져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공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선과 악이 극명하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울은 창세기 3장 사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지냈는데도 3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7장 24절에 보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 때문에 너무나 곤고한 상태,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지금 7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는 내가 너무나 공고하다. 내가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이 악함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공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또 반대로 너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진짜 마음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의를 행하든지
자기 자신의 기준을 보고 악하다든지 선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을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불신자들의 논리는 O와 X를 선명하게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가 절대 깔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속에 나 자신의 의로 내가 깨끗해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의롭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나는 깔끔하구나, 깨끗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의 의로서, 나의 능력으로서, 나의 노력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될 수 없고 정말로 진실하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의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 하나님의 법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또 체질상 자꾸만 또 육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육의 생각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생각. 그래서 또 육신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는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성공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모든 죄에서 벗어남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축복으로 주셨구나, 이 생각하는 자체를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스타트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려고 하면 그 수많은 악조건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꺾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복음부터 찾아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해내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중심으로 또 생각이 전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대로 모든 생각이 나를 결국은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지죠?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진실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어떻게 되죠? 더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세상을 외면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각,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단판에 깨끗하게,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또다시 붙잡고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를 해결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이요,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를 향하여 선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내가 바로 그런 자구나. 겨우 100데나리온, 3개월치 나에게 그 빚진, 그 월급에 대한 3개월치 삭슬 빚진 그 정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얼마든지 용서해줘도 될 만큼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16만 년어치의 우리의 삶의 이 빚을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셨구나. 우리는 진짜 그 사실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악을 악으로 갚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 사로잡혔으니까요. 그러면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뭐지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감정 아닙니까? 그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고, 안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멍청하다고 하면 생각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이 복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탓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6장 22절인가 보면 2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탓이다. 영혼의 탓. 탓의 역할이 뭐죠? 생각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를 탓을 내려놔야 이 배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조류에 따라서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떠내려가지 않아서 휘장을 찢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느니라. 지성소가 뭡니까?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곧 우리 주님의 몸이시니 그가 직접 자기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요, 그 휘장을 찢어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얼굴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우리가 죄인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이 우리에게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걸 압니까? 사실은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뭘로 대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쉬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 생각으로 내가 계속 나 자신을 세팅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 또다시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소멸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근심케 되어지는 경우는 언제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계속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죠? 시간표를 놓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놓칠 때마다 성령이 결국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시간표가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타이밍에 역사를 안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으니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는,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뭘 취하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 범사 안에는 악밖에 없어요. 나쁜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괴롭게 할 것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만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뭘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사랑의 지식이 너희 안에 풍성이 넘쳐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열매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열매로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지극히 선한 것들을 자꾸 찾아서 그걸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들을 하나하나, 이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그 악한 것을 뭘로 하라고요? 일단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한 것은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놓고 감사하고. 혹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아닐까?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누가 강하게 역사할까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고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뭘 가지고 대화해야 될까요? 언약 딱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도 없는 정말 답 없는 싸움을 계속 간격이 안 좁아져요. 결국은 사람 기준 놓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대화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혹시라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놓인 사람하고 대화하면 결국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의 기준이 나를 짓밟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지각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서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에게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이거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 우리 뇌의 시스템이 이렇게 안 바뀌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항상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성령은 소멸하고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던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많이 붙잡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에서부터 져요. 생각이 지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휩싸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사람을 쳐다볼 때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 사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또다시 정죄할 것이 없는, 나를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을 자가 없구나.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없구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흑암에 덮여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빛으로 이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발견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발견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부으신 우리 주님의 그 열어놓으신 길로,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도록 오늘 이 새벽부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생각이 오히려 이제는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악함들을 능히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생각할 때에 그들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감지 아니하며 선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커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범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이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